부흥을 꿈꾸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 드립니다. 미국의 노스캐롤라이나라 하는 주가 있고요. 그곳에 샬롯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그 도시 안에 갈보리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가 또 나름대로 크고 유명한 교회입니다. 거기에 마침 이제 새로운 목사님이 부임하시는데 영국 옥스퍼드 대학에서 이제 박사학위까지 받으신 글렌 와그너라는 목사님이 이제 부임을 하게 됩니다. 훗날 이 글렌 와그너 목사님은 상당히 유명한 목사님이 되죠. 많은 또 사람들에게 좋은 설교자로 오르내립니다. 근데 이분이 쓰신 많은 책들 중에 특별한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Escape from Church Incorporation 이라는 책입니다. 한말로 번역하면 교회 주식회사로부터의 탈출. 여러분 이런 말씀 들어보셨어요? 주식회사, 교회 주식회사. 이분이 신학대학을 졸업하고 처음으로 부임한 바로 이 교회에 갔을 때 교회를 대표해서 어떤 분이 처음 부임하는 목사님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목사님은 향후 6년 동안은 이제 앞으로 진행될 전략 계획을 반드시 수립해야 합니다. 최고 경영자가 진행하는 20가지 사업의 목표를 여기에 아주 명확하게 써놓았습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듣는데 이 목사님은 젊기도 했지만 처음으로 그 교회 부임에서 정신이 하나도 없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지금 어디에 와 있는가? 내가 무엇을 위해 여기에 왔던가? 깜짝 놀랐다는 것입니다. 그 교회 대표 되시는 분이 이 목사님에게 요구한 것은 패스터, 목사가 아닙니다. 매니저죠. 매니지먼트하는, 경영하는 경영자를 요구한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양육이 아닌 숫자, 사역이 아닌 관리, 그리고 사람이 아닌 프로그램, 그리고 목사가 아닌 사장으로서의 일을 해달라고 부탁을 하는 느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큰 충격을 받아서 주식회사, 교회 주식회사로부터의 탈출이라는 Escape from Church Incorporation이라는 제목의 책을 쓴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는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분명히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시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말씀 16장 18절 말씀, 예수님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이 말씀을 한번 가만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에게 말씀하세요. 베드로가 마침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고 나서 큰 칭찬과 더불어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베드로라, 반석이라, 개발화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들어보시면 중요한 장면이 나옵니다. 이 반석 위에 누구의 교회? 내 교회를 어떻게 해요? 세우시겠다. 누가? 예수님 자신이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 교회는 담임 목사의 교회도 아니고 장로들의 교회도 아니고 이 교회는 오직 예수님의 교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 하나님 나라 백성 공동체인 이 제단은 하나님의 교회예요. 예수님이 내가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도 보시게 되면 이렇게 계속 말씀합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어떻게 하신다?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 말씀도 뭐냐면 교회의 본질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두세 사람 아주 작은 인원이라도 내 이름으로 모여서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교회라 한 모든 곳에 내가 함께 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 말을 다시 말하면 만약에 우리가 수천 명이 모이고 수만 명이 모인다 한들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교회라면 그 교회는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이라도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교회가 교회될 수 있죠. 그러니까 교회의 본질은 뭐냐면 예수님이 함께 하시느냐 함께 하시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이 교회가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거룩한 교회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교회가 되어야 돼요. 이런 교회로 돌아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교회에 대한 생각을 얼마나 깊이 하시는지, 자, 사도행전 9장에 보시게 되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서 받은 은혜를 간증하죠. 쭉 1절부터 간증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중에 보게 되면은 놀라운 장면이 나옵니다. 그 바울이, 사울이라는 그 기세 등등한 청년이 정말 다메섹으로 향해 달려가는 가운데 중간에 길목에서 예수님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왜 나를 핍박하느냐 물으셨어요. 근데 사실 바울의 입장에서는 어안이 벙벙한 거죠. 왜냐하면 첫째, 사울아 이름 부르는 분이 누군지를 몰랐어요. 그 말은 뭐냐? 누군지도 모르는데 그분을 어떻게 핍박합니까? 정작 바울이 핍박했던 것이 있어요. 뭡니까? 교회였습니다. 정작 바울이 핍박했던 것은 하나님의 교회에 속한 교인들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교회를 핍박했지 예수님을 핍박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교회와 자신을 아이덴티파이, 동일시하고 계심을 보십시오. 왜 나를 핍박하느냐? 교회를 핍박하는 것은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이요, 교회를 자랑하는 것은 예수님을 자랑하는 것임을 분명히 아시길 바랍니다.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대한 생각을 우리가 분명히 다시 할 때가 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후에 예수님을 만나고 교회가 얼마나 귀한 것임을 깨닫게 되고 나니까 사도 바울이 어떻게 됐어요? 그의 평생 살아가는 날 동안 숨이 멈춰지는 그 순간까지 오직 예수님, 오직 교회만을 위해서 그는 최선을 다해 노력함을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성경에 보면 나오는 인물들이 한 3,000명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저는 세보질 않아서 정확한 수를 모르겠지만 대략 한 3,000명 정도의 인물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단연코 우리는 가장 뛰어난 설교자, 뛰어난 신학자, 뛰어난 어떤 철학가, 뛰어난 어떤 이론가 따진다면 사도 바울을 당연히 꼽을 것입니다. 그가 배웠던 학문, 그가 배웠던 철학적인 지식 대단합니다. 존경받아 마땅할 만큼 대단한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존경받을 만한 많은 것들이 많은 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에게는 부족함이 참 많았습니다. 그의 부족함 중에 가장 두드러지는 것은 성격이 아주 못돼 먹었습니다. 성격이 못된 것 같아요. 못돼 먹었단 말은 죄송하고, 성격이 조금 아마 굉장히 까칠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베드로하고도 막 싸우죠. 베드로는 교회의 수장입니다. 반석의 수장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에게 신랄하게 공격하는 걸 보면 바울 사도의 성격이 보통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죠. 거기다가 자기를 불러주고 키워준 바나바와 직접 대면해서 싸우는 거 보십시오. 한 성격합니다. 누가와고도 싸웠죠. 마가하고도 싸웠죠. 어떻게 보면 싸움꾼처럼 보여집니다. 그만큼 그에게 부족함이 많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성격만 부족한 것이 아니죠. 그는 목회를 함에 있어서도 아주 처절한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 나오기 바로 전에 1절에 보시게 되면 1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절 말씀에서 보면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렀다. 자, 고린도에 오기 전에 아덴에 있었는데 아덴에서 바로 목회 실패, 선교 실패가 있었어요. 그곳에서는 아무 열매도 얻지 못하고 교회를 세우지 못하고 그저 쫓겨나듯이 쫓겨와서 고린도로 옮겨온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뛰어난 사람이어서 하는 일마다 잘 될 것이라고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에게도 처절한 아픔과 실패가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실패를 했다면 실패한 원인이 있고요, 성공을 했다면 성공하는 데는 분명히 원인이 있어요. 자, 이렇게 아테네에서 실패했던 원인을 돌이켜보면 다른 거 아닙니다. 그가 가진 학문이 너무 높았어요. 다른 사람이 이해하지 못할 만큼 그런 높은 지식과 철학에 대한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만 그것이 지나치다 보니까 자신감으로 되었고, 자신감이 지나치다 보니까 교만한 마음이 되어서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가려버리는 일이었다라는 거죠. 이처럼 자부심이 강한 것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해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실패한 원인을 분명히 우리는 압니다. 자, 그런데 고린도에 와서는 다릅니다. 고린도에 와서는 아테네에서의 실패가 아닌 정말 멋진, 말하자면 성공,
성장, 부흥의 역사를 이름을 봅니다. 8절 볼까요? 얼마나 귀한 부흥이 있었는지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또 해당장 주를 믿으며 아멘.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멋진 성장, 부흥을 했느냐 하면, 물론 나중에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있어지는 교회가 된 거 맞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처음에 성장할 때 보면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그 교회가 성장하는 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온 집안과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그뿐 아니라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도 믿고 어떻게 됐더라? 세례를 받았더라. 하나님의 교회가 나날이 성장하고 부흥의 역사를 이루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고린도 교회가 부흥한 이유가 무엇일까? 여기서 우리는 이 이유를 발견하면서 우리 상도교회 그대로 접목하면 우리에게도 부흥을 꿈꾸는 것만큼 놀라운 부흥이 있을 것입니다. 세 가지로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가 일으켰던 부흥의 원인을 한번 살펴봅니다. 첫 번째, 고린도 교회가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세례를 받는 세례 교인의 수가 늘어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첫 번째로 협력자들, 헌신하는 동역자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말씀을 보시면 그 2절 한 말씀만 보시더라도 보게 되면 2절 말씀에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거로 그가 그 안에 누구? 브리스길라. 여기 보니까 아굴라, 브리스길라라는 아름다운 부부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에게 있어서는 고린도 교회에 있어서 그 교회를 창립하고 그 교회를 개척해 나가는 가운데 가장 큰 동역자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이분들이 얼마나 대단히 이 그 사도 바울을 도왔던지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참 이렇게 주의 종이 말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신앙을 가지면 참 좋겠습니다. 로마서 16장 3절 4절 말씀 보십시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 목숨을 위하여 내놓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라. 사도 바울이 얼마나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에게 감사하는 마음이 가득 찼는지 자기 혼자뿐만 아니라 이 글을 읽는 모든 사람들도 함께 박수 쳐주세요, 함께 칭찬해 주세요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토플 케이어라는 사람이 쓴 초대교회 야사에 보게 되면 바로 이 아굴라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그대로 이 글을 읽습니다. 하루는 아굴라의 집 마구간에서 저녁에 세족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여러 성도들의 발을 씻기고 있었는데 갑자기 로마 병사들이 밀어 닥친 것입니다. 당시는 크리스찬이라는 것이 알려지거나 잡히면 매를 맞고 감옥에 바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자칫하면 죽음까지 당하는 아주 험한 기독교 박해 시대였습니다. 세족식을 하다가 로마 병사들이 닥쳤습니다. 그런데 이때 아굴라가 로마 병사들이 밀어닥친 이때에 바울의 뺨을 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놈의 노예야, 그렇게 문단속을 바르게 하라고 하였는데 병사들이 들어오는 것도 모르고 있었다니 다시 바울의 뺨을 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까지 한 이유는 아굴라가 바울을 살리려고 연극을 하였던 것이었습니다. 바울을 단순히 심부름한 노예 취급을 하면서 바울을 살리고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그 상황에서 자신이 어려움을 받으려고 그렇게 연극을 하였던 것입니다. 결국 아굴라가 대신 끌려갔습니다. 아마 이것을 보고 바울은 로마서 지금 말씀 읽었던 16장 4절에서 저들은 나의 목숨을 위해서 자기의 목이라도 내어주는 그런 사람이라고 칭찬하지 않았겠나. 이런 협력자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뿐입니까? 여러분, 신라라고 하는 분을 보세요. 신라는 그 마게도니아 사람이긴 합니다만 로마 그 귀족의 신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냥 신분도 아니고 로마 귀족의 로얄 패밀리 중에 하나였는데, 그런데 불구하고 이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고 바울 사도를 만나고 나서는 자신의 귀족 신분을 벗어던지고 천민이 되어서, 그것도 바울과 같이 따라다니면서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까지 갇히고 매를 맞고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런데도 밤중에 일어나서 찬양하다가 옥문이 열리는 놀라운 기적도 체험하는 것이 바로 그 신라입니다.
그러니까는 신라와 같은 기가 막힌 또 동역자가 바울의 옆에 떡하고 붙어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유스도라고 하는 디도 유스도라고 하는 분의 이름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거기서 옮겨 그 집은 회당 옆이라. 여기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이 나오죠. 이분은 어떤 분이냐면 자신의 집을 예배당으로 사용하도록 1년 6개월 동안을 내어준 겁니다. 여러분, 예배당이 된다. 여러분의 집이 교회가 되게 할 수 있습니까? 그 말은 일주일 동안 내 누구라도 수시로 그 집에 들어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고 또 상담을 할 수 있고 말 그대로 교회가 갖고 있는 모든 기능을 그 집이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집이 그렇게 열려진다면 1년 6개월 동안 여러분의 가정생활이 어떻게 이어지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처럼 헌신하는 유스도와 같은 사람이 있었기에, 바울의 협력자가 있었기에 고린도 교회가 아름다운 성장을 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혼자서는 안 됩니다. 나 혼자 잘한다고 됩니까? 나는 열심히 하는데 내 가정이 잘못되는데 그 가정이 온전해질 수 있겠느냐 말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아무리 목사가 혼자 힘을 써도 당회원들의 반대가 있으면 그것은 이룰 수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당회가 하나가 되어서 일을 이루어 나간다 할지라도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협력해 주지 않으면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져 갈 수가 있느냐 말입니다. 반대로 생각해도 마찬가지예요. 장로님들이 열심히 내고 모든 평신도 리더십들이 으쌰으쌰하면서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데 담임 목사가 돼갖고 찬물을 쫙 끼얹은다면 어떻게 그 교회가 제대로 하나님 앞에서 교회다운 교회 모습을 가질 수 있겠냔 말입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과연 아굴라 브리스길라 같은 그런 부부가 누가 있을까? 또 신라와 같은 명문 귀족의 자리까지 내던질 정도로 헌신하는 그런 분이 누가 있을까? 유스도와 같이 자기의 집을 1년 6개월 동안 하나님의 교회로 내놓을 수 있을 만큼 정말 헌신적인 그런 성도가 과연 누가 있을까? 여러분, 한국 교회의 정말 가장 강점은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는 설교자들의 입에서 나오는 설교가 점점 만담처럼 자신의 이야기만을 즐겁게 하고 사람들의 귀를 즐겁게 하는 설교로만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말씀이 떨어지는 교회는 모든 신앙적인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네, 여러분, 천주교라고 하는 그 단체가 있어요. 마틴 루터가 500년 전에 종교 개혁을 감행했을 때 그가 싸웠던 두 가지가 있죠. 여러분, 이미 여러 번 들어서 아실 거예요. 첫째가 뭡니까? 신비주의였어요. 무슨 얘기냐면 그때만 해도 말씀이 없고 어떤 기적 이런 것만을 뜻하다 보니까 로만 천주교에서, 로만 캐톨릭 처치에서는 항상 하는 얘기가 무슨 성모 마리아 상에서 그 발을 갖다가 입을 맞추고 키스를 하면 병이 난다는 둥, 또 어느 성당에 있는 그 성모 마리아 상 무슨 빌립상 거기에 가서 정말 그 빌게 되면은 아이를 낳을 수 있다는 둥, 여러 가지. 마찬가지로 여러분, 어느 부처가 영험해서 그 절에 가서 그 부처에게 기도하게 되면 정말 아기를 얻을 수 있고 뭘 할 수 있다, 이런 것과 다를 게 뭐가 있어? 미신적인, 신비적인 이런 일과 더불어서 싸운 것이 마틴 루터의 첫 번째 싸움이었고요. 두 번째 심각한 싸움이 뭐냐면 바로 말씀과의 싸움입니다. 캐톨릭은 말씀이 없었습니다. 성경책조차도 없었습니다. 누구도 성경책을 손에 들면 죽었습니다. 어떤 사람도 감히 성경을 손에 쥐을 수가 없고 읽을 수가 없습니다. 왜요? 이 성경은 오직 사제들, 정말 신부들에게만 주어져 있는 특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평신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지 못하는데 어찌 말씀을 들을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한국 천주교회도 보세요. 한국 천주교회가 처음으로 성경을 갖게 된 데가 언제입니까? 1970년대 중반입니다. 이미 이 땅에 천주교가 뿌리를 내린 지 200년이 넘었어요. 200년이 넘었어도 그들에게는 한국말로 된 성경책이 없었어요. 우리는 130년 전부터 시작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들어오고 그 말씀이 온 정말 전국 방방곡곡을 불을 질렀는데, 성령의 불을 질렀는데, 천주교는 200년의 역사, 300년의 역사를 바라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성경 말씀이 없었기에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난 그런 안타까운 정교로 전락하지 않았습니까?
오죽하면 1970년대 중반에 그들이 공동 번역 성경을 처음으로 갖게 되는데 그것도 번역할 사람이 없어서 구약은 천주교 신부가 신학교 교수가 번역했지만 바로 신약을 번역한 분은 우리 그 장로신학대학 당시 학장이셨던, 그래서 신약학을 전공하셨던 박창환 학장님이십니다. 중요한 것은 저를 주례해 주셨다는 분입니다. 그 박창환 학장님이 번역을 하셨어요. 그래서 공동 번역이에요. 구약의 그 로만 천주교 신학자들이 했고 또 신약은 개신교 신학자가 했다 해서 공동 번역이 된 겁니다. 여러분, 그런 상태에서 어떻게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데 어떤 변화를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강단이 지금 가운데 서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가장 잘 적응되어지고 잘 보여지고 잘 들려질 수 있도록 만든 것이 이 강단 아닙니까?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서든지 성도들에게 들려지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죽음, 그분의 십자가, 그분의 부활, 그분의 영생을 우리에게 들려지기 위해서 지금도 말씀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냔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만을 통하여 이 교회가 부흥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시간이 가서 끝으로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 세 번째로 부흥하게 된 이유가 분명히 있죠.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이제 첫째가 동역자들이고 두 번째가 오직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으면 세 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구체적인 위로였어요. 하나님이 따뜻하게 다스려 주시는 겁니다. 자, 9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제가 읽습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10절 다 같이.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참으로 패역하고 죄가 많은 도시 고린도였어요. 그 가운데서 목회를 하는 사도 바울이 결코 쉽지 않았을 겁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여러분 보세요. 얼마나 목사로서, 얼마나 주의 종으로서, 얼마나 사도로서 힘들었으면 밤중에, 꿈인지 생시인지는 모르지만 환상이라고 표현합니다. 밤중에 환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으로 위로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위로를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가 교회된 것은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교회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까?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정말 아름답게 하시고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영원한 나의 협력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따뜻한 위로가 있으니 여러분,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런 따뜻한 위로와 평안이 있는데 여러분, 교회가 교회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아름다운 교회 성장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교회가 교회 주식회사가 되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주인이 되는 그런 회사처럼 되어지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모여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고 목사는 목사로서, 성도는 성도로서 자기의 맡은 바 정말 책임을 완전히 다하려고 애를 쓰는 그런 노력이 서로 합쳐지게 될 때 거기에 부흥의 스파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서 정말 강대상에서 끝까지 선포되는 오직 복음,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놀라운 복음이 선포될진데 듣는 이들마다 마음이 뜨거워지고 변화되는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부흥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부흥의 역사는 하나님의 위로 없이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comfortable이라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come, 온다는 뜻입니다. fort, 힘이라는 뜻입니다. 힘이 함께 오는 거예요. comfortable입니다.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힘 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의 힘이 있기에 우리가 오늘도 교회를 교회답게 이끌어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는 교회 주식회사로부터 탈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교회, 정말 모든 교회들이 교회 주식회사가 아닌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 내 교회, 나의 교회라고 하는 그 선포가 어울릴 수 있는 정말 바로 그 교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춤추시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